자, 느헤미야 영적 부흥. 영적 부흥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저를 보세요. 영적 부흥은, 본문에 보면 사람이 모여서 울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모여서 울었더라.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 자, 이런 얘기를 좀 저녁에 하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지금 마가복음을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땅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척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배척한다는 거 아세요? 알게 모르게 배척한다.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배척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죠. 그들에는 조금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거 아니다 기다 내가 배척해 버리면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는 거 아세요? 조금 안수한 것뿐인데 그것은 보통 때보다 더 먼 역사가 못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환영하고 그리고 환호하고 또 하시라고 막 높이면 계속 일을 하시는데, 너 누구의 동생 아니냐, 누구 형제 아니냐, 예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내려버리니까 일을 못한 거예요. 그것보다 뭐라고요? 배척.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은연중에 나온다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배척. 안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일을 하거나 선교단체 일을 하거나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면 딱 막힌 데가 있어. 배척을 안 받아들여요. 전도를 하거나 선교지를 가거나 또 교회도 그렇고 나눔하다 보면은 그렇게 사역에 부딪힌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단어로 말한다면 배척이에요. 그러면 그 배척하는 마음속에는 이미 말씀을 하나님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탕자 얘기를 제가 했는데 기억나세요? 탕자가 돌아온 가치가 있죠. 돌아온 가치가 있는데 돌아온 가치가 중요하죠.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감격을 했어요. 근데 어떤 나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감격했죠. 돌아와서 나 같은 자가 이게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 감격을 했는데 이 감격이 돌아온 사람의 향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면 이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향기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막 기쁘지요. 감격하지요. 근데 얼마 가면 이 감격이 없어지면 직분만 갖고 있지 향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겁니다. 직분받은 가치가 막 기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기 직분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 감격이 어느 날 이 감격이 없어져 버리면 똑같은 직분인데 뭐요? 내 안에 향기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러면 향기가 없어지면 어때요? 맛이 없어지죠.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너무 기뻤거든요. 하나님이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탕자처럼 돌아온 게 너무 기뻤어요. 그 돌아와서 너무 기쁜 것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이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서 간절함이 있었고 절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돌아오니까는 그 감격도 있었고 절실하게 예배도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하니까 성전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있어도 없어도 그냥 사는 거예요. 성전도 필요하지 않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곽이 무너져도 그렇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이 감격해가지고 성전 짓고 성벽 쌓자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돌아올 때 그들도요 돈도 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내줬어요. 그런데요 먹는 거 입은 거 집 사고 집 짓고 이러다가 성전 짓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갔는데 다시 말하면 절실함이 없어진 거예요. 예배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이들에게 힘이 없어지죠. 그런데 오늘 예설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성전을 짓고 회복하도록 뭘 한 줄 아세요? 절실함이 일어나. 다시 예배에 대한 절실함이 생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는 눈물을 질질 흘려. 이제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벼워지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말할까요? 절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주일이니까 와고 그냥 성경책 탈탈 털어가지고 오고가 아니라 정말로 절실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절실함.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하다 보면 가볍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절대 가볍게 드리면 안 돼요. 그때부터 나는 허물어진 거예요. 절실함이 없어지죠. 오늘 그랬는데 한 달 후에는요. 예배를 드려도 되나 안 드려도 되나 이렇게 가버려요. 이거 가장 우리가 경계할 부분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경건을 지키는 것. 자,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 부흥인데요. 말씀을 듣고 우는 기쁨. 여기 그렇게 나와요. 이들의 말씀을 듣고 우는 기쁨.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기쁨. 뛰는 기쁨. 성전에 들어가는 기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나 같은 자가 할 수 없는데 이런 자리를 주어서 교회나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게 된 그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피곤하지만 성전에 나온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2세인데요. 성공한 유대인입니다. 포로로 가서 포로 2세인데 성공했어요. 왕의 술관원, 떡관원인데 술관원이었어요. 이게 측근이죠. 그 정도 고위직 관리이면서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왕하고 아주 친밀해요. 아주 친하다는 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고향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내 고향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친밀하기 때문에 왕이 허락한 겁니다. 다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친하면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을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한 건 사랑관계도 잘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십시오. 어떻게 잘하려고? 친밀하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교회 부탁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배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친해져야 돼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52일 만에 재건했던 얘기는 우리가 잘 듣죠. 성벽과 성전 재건을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했는데 이것보다 영적 부흥을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부흥의 시작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저를 보세요. 우리가 말씀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키는 것을 순종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 메시지라 그래요. 누가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있고, 말씀을 두고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 깨달은 말씀에 반응한 것이 있어요. 자, 왕이 명령하죠. 그러면 듣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어요. 그 순종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다가 생활하다가 깨달은 말씀들은 누가 시키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메시지를 두고 뭐한다? 메시지에 반응하는 거.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뭐 청소하십시오. 뭐 여기 식당이 뭐 봉사하십시오. 시켜서 따라한 거 있잖아요. 제가 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연약함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필요한 것이 보이면 나보다 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메시지를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반응을 꼭 해야 한다는 것. 자, 영적 부흥은요, 말씀 듣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메시지 듣고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하든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순종도 안 하고 메시지도 못 들으면 그 사람이 가슴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메시지도 못 듣고, 교회 생활은 다 해요. 예배도 다 드려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든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고 깨달아가지고 자원해서 그 일을 하든지, 그러면 늘 반복하면은 믿음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지도 못 들으면 깨달은 거나 순종이 없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오늘 사는 것이나 내일도 안 살고 1년이나 2년이나 똑같아요. 신앙 패턴이. 신앙 패턴은 항상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설교할 때 여러분 나무에 봄에 보면 싹이 올라오지요. 싹이 올라오면은 어찌는 뭐 이렇게 커. 근데 싹 자체가 안 터버리면 어때요? 그대로예요. 저 나무 있죠? 싹이 트면 뭐 한 뼘이 되든지 그 싹 난 줄기처럼 자라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근데 쏙이 안 트면 어때요? 그대로예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아니 말씀에 듣고 순종도 안 하고, 말씀 메시지도 못 들으면 그대로입니다. 제 신앙생활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싹을 틔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합니다. 이게 따라하면 하나님이 늘 또 말씀 줘. 따라하면 또 말씀 줘. 따라하면 또 말씀 줘. 그것이 인격적인 주고받고 하면서 한 번 왔다 갔다 한 사람과 20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친해진 것이 달라요. 친해진 것이 성장이고 친해진 것이 풍성함입니다. 그게 친해져야 돼. 사람도 주고받는 대화가 있죠. 주고받는 뭐 거래가 있죠. 그러면 정말 정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그럽니다. 하나님과 친해집시오. 교회 관계를 너무 친해야 돼. 이제 이번 주일날 제목이요. 문정이 형제 알아요? 제목? 하나님의 관계는 사귐이다 그러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교제라 그러거든요. 근데 통틀어서 사귐이에요.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오고 그럼 늘 주고받는 왔다가 되죠. 그것은 교제인데 사귐이에요. 서로 잘 안다는 거죠. 그게 사귐이 신앙생활은 사귐이라는 거야. 주일날 설교를 내가 이제 그걸로 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어디에며 모든 백성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모든 백성이 수문화 광장에 모였다. 그리고 학사 예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가지고 와서 율법책을 읽었다. 성경 읽는 장소는 어디예요? 수문화 광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만 아세요?
자, 장소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자, 김현수 집사님, 김포에서 멀다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먼 거리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요, 분위기가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정한 장소, 그래서 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영적 분위기가 달랐어요. 혼자 집에서 드린 것과 전체 모여서 예배 드린 분위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수문학 광장에 모인 자체가 그들의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각자 감동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면 봄이 오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장소가 주는 분위기도 있지만 장소가 주는 에너지도 있다는 거. 힘. 영적 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할 것은 편함입니다. 편리함. 자, 편리함 요즘 잘하지요. 핸드폰 안에 성경 다 들어있어. 핸드폰 안에 찬송가 다 들어있어. 핸드폰 안에 설교 다 들어있어. 이렇게 해결하기보다는 정한 장소로 오십시오. 크게 하면 장소가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장소가 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는 편하게 은혜 받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아니요. 꼭 멀리서 온다는 것은 아니고 가까이 있어도 절실하게 오십시오. 강도가 달라. 마음 무게가 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멀리까지 가서 어때요? 말씀 하나도 못 듣고 와버리면 내가 얘 왔지 그래요. 근데 멀리서 와가지고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받으려고 왔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할렐루야. 그 힘 때문에 거리가 멀고 불편한 거 다음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좀 늦게 오더라도 그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려고 꼭 오라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 간격 때문에 피곤이 없어져. 그것 때문에 또 와. 장소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자, 장소가 주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다시 회복되는요.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거. 여기 보니까는 길을 열고 그렇게 나와요. 길을 열고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 자, 영적인 부흥은 성도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됨으로 말씀을 들을 때. 자, 우리 교회가 루디아가 한 30명 모인다고 합시다. 근데 한 5명씩 모여서 오면 우리 30명인데 5명 모이면은 힘도 안 생겨요. 근데 30명인데 한 28명 나와서 그러면 그 안에 힘이 생겨.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서로 모이자 그러고 오라 그러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원사람들 금요일 날 한 사람씩 더 챙겨서 나와야 돼.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여기 앉아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은혜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그분이 은혜 받는 것 보고 내가 에너지가 생겨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꼭 중요해야 돼요. 이것. 사도 바울이요. 모이를 힘쓰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일 때는요. 서로 마음을 움직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집에서 떡을 떼라. 기도하기 힘쓰라. 그 서로 칭송했다는 것. 이거 영적 부흥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 율법책이 뭐 했다고요? 길을 기울였다. 말씀을 들려고 길을 열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을 들려고 길을 열었어. 길을 열었다는 건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아멘 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나중에 뭐 아멘 아멘이에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수문학 강장이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예설하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했다. 1회 동안. 처음부터 끝에까지. 교회 모든 사역을 할 때 시작부터 꼭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있으십시오. 하나님 이것 봐. 중간에 가거나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면 안 돼요.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 사실 교회 모든 사역할 때 마무리까지 청소 다 하고 싹 할 때까지 해요. 그게 주인이고 그게 주도하는 사람이야. 일을. 좀 더 빨리 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을 봐.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끝도 하나님이 마침표 찍습니다. 시작할 때 불렀다면 하나님이 가라갈 때까지 다 마무리하고 가십시오. 교회 주일날도 다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우리 임직자들은. 목회자가 갑시다 하면 그때 따라가는 것처럼 이게 이 훈련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주인이에요. 정말이에요. 임직자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교회가 있기를 꼭 내 집이 있는 것처럼 편안하면서 교회 일들을 다 해야 돼요. 다 우리가 손님처럼 왔다 가면 교회 주인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처럼 많이 이렇게 붙잡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자, 시작도 끝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소 집사님들 멀리서 오셨지만 이제 그것이 당연해요. 그렇게 섬겨야 돼요.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고 안 하고는 아니요. 임직을 받은 사람은요, 여기 와서 쓰러져야 돼. 피곤하면 여기서 자고 새벽에 가더라도 그 정도로 교회를 내가 지켜야 돼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이 역할을 그분들이 해야지 주인이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교회가 기다린 거예요, 지금. 여기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영적 부흥은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도 있지만 달란트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온 거 아니라 여기는 꼭 와야 할 자리로요. 여러분 집에 가면 거리가 멀다고 집에 안 가고 시간이 없다고 집에 안 가나요? 그래 안 해요. 오늘 내가 거리가 멀게 집에 못 가. 안 가도 돼. 이런 사람 없어. 쓰러지더라도 집에 가서 누지요. 밥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늦게라도 가서 밥을 먹죠. 교회가 내 집보다 더 무게를 둬야 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시작도 하시고 마무리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끈끈한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 그러지 않아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잘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 처음에 색깔이 없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 돌아왔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감격이 있었죠. 나중에 그 감격이 없어지면요, 향기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옷만 입지 아무 능력이 없어. 옷만 입었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관심 하나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있으면 하나씩 주지요. 감동 주고 은혜 주지요. 근데 내 마음에 자, 옷은 입었는데요, 향기가 없어요. 말씀을 받는 기능도 없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능도 없고, 그래서 옷만 입었지 아무 영향도 없어요. 뭐요? 그냥 자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보이지 않고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죠. 내 손에, 내 생활 속에, 내 물질 쓰는 곳에, 마음 쓰는 곳에 꼭 저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꼭
그 사람 욕심처럼 하고 그 사람 스타일로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들이 다 일어났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볼 때 다 서서 했잖아요. 여기서 딴 거예요. 그들 앉아서 누워서 뭐 자세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일어서서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바른 자세, 말씀 듣는 바른 자세, 순종하는 바른 자세, 삐딱하게면 안 돼요. 그리고 바른 자세로 기도하고, 바른 자세로 찬양하고. 그게 정성과 절실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수문 앞에 광장 모인 사람들이 다 섰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이. 여러분 어른들이 뭐 높은 사람들이 오면 앉아서 왔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인사가 서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언제 그랬죠? 젊은이들은 우리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분이 오면 앉아 있다가도 뭐라고요? 서서 인사를 하십시오. 그게 인사 잘해야 돼. 제가 한빛고등학교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어른들은 교회에서 존중받아야 돼요. 꼭 그것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게 교회 문화요. 누가 봐서도 언척도 않고 힐끔 보고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가 자기 자수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교회에 대한 태도, 성도들에 대한 좋은 자세가 있지요. 내가 힘이 있다고, 어렘이 됐다고, 뭐 있다고, 뭐 이거 큰 소리 치고 뭐 주장하면은 절대 이것은 안 된다는 거. 내게 있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다 누가 준 거요? 하나님 준 것 같고, 왜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내가 주장하고 그러냐고. 하나님 준 겁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한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 하는데 내가 뭐 있다고 내가 배웠다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으면 은사가 있는 대로 많은 것은 많은 것으로 적게 있으면 적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과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갖고 하는데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경외심을 갖고 해야 돼. 말 안 듣고, 아니, 말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을 삐딱하게 듣고, 이런 부분들은요, 자세가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라든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감투만 있지, 직분만 있지, 향기가 없다니까. 따라서 향기는 성품이다. 이게 경외하는 성품, 존중하는 성품. 힘들 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로서 대접해주면 너무 좋아요. 회복이 돼. 근데 힘들 때 한마디씩 해버리면 완전히 마음이 우울해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조심하셔야 돼요. 자, 8장 6절 한번 읽읍시다. 자, 읽으세요. 시작. 이거 좋은 자세로 말씀도 서서 들었지요. 그런데 서서 듣고 예스라가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다며요? 안 받아들이고 나 이거 안 맞아 그게 아니라 아멘 아멘 했다. 따라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 아멘 성도 되십시오. 그리고 엎드렸다는 거 굽혔다. 낮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이거 경배요. 경외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이 경외심이 나를 복되게 합니다. 경외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좀 해보세요. 자, 쌀 지금 차에 실어준 지가 몇 년 됐어요? 그것도 몰라. 꽤 오래됐어요. 매달 날 차에다가 쌀을 주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줘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준 거 하나님이 흘려보낸다고 해요.
근데 얼마 준지는 모르는데 그 작은 거 생긴 거 가지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 붙잡아 준 거 많이 있습니다. 아멘. 많이 붙잡아 줬어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경이에요. 뒷마이로 하지 않고 꾸준히. 그래야만 꾸준히 주죠. 그럼 이것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관계 나는 사람과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명이 있어 자라고, 순종이 생명이 있어 자라고, 섬김이 생명이 있어 자랍니다.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풍성이에요. 늘 그 가정에 풍성이 오고 그 사람의 손에 힘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살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 보면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8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오늘 9절 한 구절만 읽읍시다. 자,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정로 이에 여호와 제사장 목사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스승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혹시 설교 듣다가 눈물 흘린 적 있어요? 없어요? 감동 안 받아요? 안유리 원찰. 운 적 없어? 이현주 집사. 김현실 집사. 말씀이 한마디 딱 꽂히면 자기 말씀이 내 형편과 공감해 주지 않아요. 딱 이 말씀, 나에게 좀 말씀으로 허지면 눈물이 핑 돌아요. 찡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에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말씀을 절실하게 이렇게 경외하다니까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그만 울어라. 주일날 그만 울어라. 슬퍼한 날이 아니다. 주일날은 기뻐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들의 기쁨은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기뻐서 우는데 너무 축제하느라 울기만 하니까 슬프게 보이니까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일날 오면 그냥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마음에 힘듦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가득 하나님을 채워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어두운 거나 우울한 것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기쁘게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케해요. 우는 기쁨. 할렐루야. 일어나는 기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기쁨. 이들이 기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뻐서 목장 주일예배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제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사순절에 대해서는 게시판에다가 다 써 붙여놨거든요.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밖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고 또 하나는 티르키에, 터키죠. 거기 아직도 복구가 필요하고 감동된 사람은 어느 날 우리가 마음에 밥 한 끼 그 정도라도 좀 모아가지고 우리 교단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젠가는 네가 감동 오는 날 그 주일날 선포할 텐데 그때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터키 튀르키예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십시오. 그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목장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제 남준다고 청년회가 남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4번 드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주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되는 그런 감정들,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정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십시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영적 부흥,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회복과 모든 일이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거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모든 주일 예배가 모든 주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 그 일을 다 주인처럼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세우는 것도 시작했다면 주님이 나를 끝까지 그 영혼이 일어날 때까지 섬겨야 해 주시고 섬기다가 중단하는 일 없고 은혜를 기쁘게 받다가 어느 날 은혜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자리에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내 가정을 고쳐주시고 내 신앙을 고쳐주시고 내 범사를 고쳐서 온전하게 세워주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순종하면서 감동 준 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멀리서나 가까운 데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 장소에 오는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더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수문학 광장에처럼 모여서 회개운동, 부흥운동, 그 말씀이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이 밤에 어둠이 떠나가고 자녀들에게 눌려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고 자녀들의 삶이 열리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 힘들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악한 영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고 거룩한 주일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심에 반응하며 회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결혼하게 하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 아버지 진로를 열어주시고 꼭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아버지 잘되고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기를 원하며 어디에서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예전엔 교회 장로님도 세우고 많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심정에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잘 살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살게 하시고 내 기도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내 기도가 땅을 아는 옥토로 만들게 하시고 내 기도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말씀이 풀로 들어가게 하시고 불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말씀에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일터에 풀어 주십시오.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온 가족이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을 주십시오. 성령이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을